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그 도시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주 교회가 전부 다 쇠퇴해서 교회에서 젊은이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고 다 어르신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한 기퉁에 나이 많은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자체가 아주 고통스러울 정도로 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대장장이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그리고 그 도시에 사는 영혼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그에게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멈추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저녁과 그리고 주일 저녁에 성도들이 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자고 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지 말자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됐습니다. 과연 기도하러 사람들이 모일까? 라고 하는 걱정이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어느 한 개인의 집에 기도 모임을 공지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전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분위기가 맨 처음에는 아주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죄를 토해놓고 막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다시 회개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모인 무리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확 붙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도시 전체가 강력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로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한 노인에 의해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하셔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붙었던 이 불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같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누구에게? 기도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해요.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러니까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뭐냐면요.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을 베드로에게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기도의 열쇠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땅에서 매고 푸는 것.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땅에서 매고 푸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는 기도 안 합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땅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얘기하는데요. 19절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사람, 두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최소 단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최소 단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많이 모인 교회에서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모이지 못하잖아요. 모이지 못해요. 완전 눈치 보면서 잘못하면 잡혀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북한의 지하교회 그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많이 모인 곳에서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얘기합니다. 최소 단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은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도하는 공동체였어요. 기도하는 공동체여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응답하셨어요. 이 그대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여요. 이 교회 지도자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헤롯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이 극렬분자들 아주 골수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신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헤롯이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니까요. 너무 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헤롯의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요. 베드로도 잡습니다.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다 가둡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신세냐면 내일이면 죽는 거예요. 야고보처럼 죽을 목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어떻게 지켰냐면요. 이 베드로가 감옥에 있으면 그를 쇠사슬로
묶고 쇠사슬로 채우고 옆에 이 간수들이 그를 팔짱 끼고 그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묶여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옆에 두 사람이 그를 팔짱 끼고 여러분 자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대로 풀려날 수 없죠.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도리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어디가 기도했다 그랬죠? 교회가 기도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기도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냐? 여러분 베드로가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러분 옆에서 지키고 있던 그 두 명의 간수가 어떻게 됐는지 깊은 잠이 들었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했냐면 감옥문을 두 군데를 통과해야 되는데 감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렸습니다.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감옥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을 때,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렇게 풀려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풀려서 왔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았어요. 이 노대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계집아이가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요,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못했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을 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주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그냥 갖고 있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라 쓰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을까요? 쓰라고 주신 거죠.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곳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2015년 1월 27일 날 캐나다를 떠나서 북한에 갔습니다. 북한에 이분이 여러 번 들어갔어요. 여러 번 들어가서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북한에 정말 많은 돈을 갖다 줬더라고요. 아주 이분은 VIP였습니다. 북한에 VIP 완전히 그 정말 대우를 받을 정도로 이 캐나다 큰빛교회가 북한 선교를 엄청나게 힘을 썼습니다. 정말 이분이 정말 북한에 가면 그렇게 대우를 많이 잘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을 체포한 거예요. 북한 당국에서. 체포해서 이분을 감옥에다 집어넣었는데 노동교화형이 떨어진 겁니다. 무기징역, 노동교화형이 이분이 떨어지고요. 이 감옥에서 이분이 생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캐나다의 큰빛교회는 한인교회인데 한인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북한에 잡힌 거예요. 북한에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담임 목사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여러 교회들도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월이 점점점 흘러갔죠. 여러분, 기도를 했지만 1년이 흐르고 2년이 흐르고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2017년 8월 달에 이면수 목사님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2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은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긴 시간 동안 교회 공동체는요, 이 목사님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풀려나게 해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생각지도 못한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는데 이분이 풀려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에 돌아가서 그 주일 강단에 쓴 거예요. 성도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맨 처음에 기도했을 때 믿고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그냥 걱정되는 마음으로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그분을 위해서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한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크고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역사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열쇠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여러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열쇠를 교회 공동체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게 아니라 오늘날 해도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둔포 침례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일까요? 정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쇠를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교회, 열쇠를 사용할 줄 아는 교회, 여러분, 하늘문을 열고 닫는 일에 여러분 이 기도를 사용하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구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다시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도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니까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기도 하고 비가 멈추기도 하고 그냥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가정 공동체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또 20절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여기서 두 사람, 세 사람,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가정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웠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 근데 여러분, 먼저 가정이 세워진 것 여러분 아시죠?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먼저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두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이 가정 공동체가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나옵니다. 고넬료의 가정.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 부하를 100명, 그래서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로 무엇이 나타나냐면 백성들을 구제했대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민족,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이 기도하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는데,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어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가정에 오게 되죠. 고넬료는 식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말씀을 듣는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통일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10장 4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는요, 아주 중요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인데요,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가정에 이런 역사를 베푸셨죠? 기도하는 가정에 이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혼자 예수 믿었지만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요, 나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이 돼서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포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김윤진 간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한성교회 찬양팀 리더로 아주 유명한데, 이분이 그 유튜브에 보면 한성교회 치면 이분이 이 찬양 인도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인도하면
참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조회수가 엄청나요. 이분이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이분을 사용하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쓰임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이분에게 생겼습니다. 연축성 발성 장애라는 게 뭐냐면 뇌신경에 이상이 온 겁니다. 뇌신경에 이상이 와서 성대가 불규칙하게 움직이고요. 발성을 하면 이 목이 떨리는 겁니다. 성대 근육의 조절하는 기능이 상실되어서 불규칙하게 성대가 불규칙하게 움직여서 목소리가 끊기고 그리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증상, 이와 같은 질병이 이분에게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약을 먹으니까 막 그 부작용으로 우울증이 온 겁니다. 우울증도 오고 막 정말 몸이 막 처지고 몸이 막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찬양 사역. 그 찬양 사역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1년 동안 먹었던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끊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분이 찬양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데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요. 이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어머니 나이 36살 때에 늦둥이로 이 김윤진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어머니가 교회를 참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어머니가 교회 갈 때마다 어머니를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 뭐 예배란 예배는 다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썼던 분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쫓아갔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어린 아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자고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흘린 눈물이 그 어린 아이 볼에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막 떨어져서 이게 잠에 깼습니다. 잠에 깼는데 어른들이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었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어른들이 불렀던 그 찬양을 자기는 잊지 못하겠다고. 그 어른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그 예배의 분위기,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이 어린아이가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의 삶의 어려운 때를 맞이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이겨내셨고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이겨냈던 것처럼 자신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간절한 기도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이렇게 그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윤진 간사의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두세 사람이, 가정 공동체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살면서 가정 공동체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너희 중에 PPT를 넘겨줘 보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 공동체에 기도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열쇠를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이 쓰라고 주셨습니다. 쓰라고 주셨으면요, 기도하면요,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땅에서 기도하면요, 하늘에서도 풀리고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요. 메고 푸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